지금 에베소서 말씀 계속 저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3주간은 이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주는 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둘째 주에는 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번 주에 걸쳐서 이제 종과 상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전제를 저희가 나누고 있죠.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세 사람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몸, 또 한 가족 된 자들이 함께 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한 몸 될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 한 세 사람으로 실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서로 한 몸 되어서 피차 복종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게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죽게 하듯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와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이 부모를 그들의 말에 경청하고 또 순종하며 또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노엽게 만들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이제 종과 상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지금 오늘날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쓰여진 그 당시를 보면, 이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를 보면 이 종과 상전이 함께 존재하던 시기입니다. 이제 그 당시 종들의 수는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1,000만 명, 또 아주 많게 이야기할 때는 6천만 명,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이제 자유인보다 종들이 훨씬 이 사회에 많았던, 그 사회 구성을 보면 종들이 자유인보다 훨씬 많은 그런 시대를 아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보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종과 주인이라는 그 신분 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지. 그런데 한 세기 반 전만 해도 이 영국에서도 이 노예 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과 주인에 대한 이 신분제는 이 창세기에서도,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하고 이 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그때도 이 종과 노예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종과 이 주인의 이런 신분 제도가 인류 처음 시작부터 있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시작된 관계가 바로 종과 이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죄에 넘어졌을 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와는 이제 남편을 사모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그 말씀처럼, 그 죄의 저주처럼 모든 인류가 서로가 다스리려 하고 또 지배하려고 하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저주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힘이 강하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이 더 약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다스리려 하고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된 자들은 그 주인에 매여서 그들의 한평생을 주인을 위해 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노예들을 이야기할 때는 일종의 영혼을 가진 재산으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냥 영혼을 가진 재산 정도 이렇게 여겨졌고, 그 로마 시대를 보면 법적으로 노예에 대해서 이 노예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고 그냥 주인의 소지품 정도로 이 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주인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제 제국은 그냥 주인들에게 그 종을 다룰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주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 하고, 약간만 주인의 뜻에 거스리면 뭐 쉽게 채찍질하고 또 사슬에 채워서 감금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제 이 야생 짐승들에게도 이제 던져서 밥이 되게끔 하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죄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하게 징계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종들은 늘 두려워 떨어야 됐고, 또 이 주인을 이제 두려워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종들의 대부분은 전쟁 포로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주인된 자들이나 노예된 자들도 이 자신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기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뭐 이게 지금 전쟁에서 한 나라가 패배해서 다 포로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냥 노예되는 게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종과 상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지금 바울은 어느 누구도 인격적으로 이 노예들을 대우하지 않았던 그때에 종들조차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이야기하고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서 한 몸 되었음을 여러 서신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다 깨트리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종된 자들이 자기의 상전된 자들과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이 심각한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도무지 함께할 수 없었던 종과 상전이 이제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교회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은, 또 바울은 그 당시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도리어 종된 자들에게 너희의 상전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순종하라고 명합니다. 이 종과 상전의 이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그때 바울이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라 이런 식으로 명할 것을 기대할 법한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지 자세하게 성경은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만약에 바울이 노예제도를 폐지하자, 그와 같이 사회 운동 쪽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갔더라면 아마 복음이 많이 퇴색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충분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냥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본래 포로되었던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것에 초점을 두시고 사역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뜻임을 우리 주님은 놓치지 않았잖아요.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바울이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갔더라면 정말 그 본질, 정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놓친 채 단순히 그 노예제도 하나 어떻게든 바꾸려고 아마 힘쓰다가 그
한 평생을 다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회 상황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라들마다 계속 서로 전쟁을 벌이는 상태예요. 아마 매해마다 계속 노예들은 늘어날 것이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제도 하나 이 폐지를 막는다고 해서 그 상황과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겠냐는 거예요. 도리어 바울은 그 로마 제국의 그 사회적 시스템을 그냥 인정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안에서 신자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그 노예제도 하나를 폐지하려고 힘쓰고 주장했더라면 복음이 본래 말하고 있던 그것을 축소시키는 것들을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복음은 단순히 종과 상전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깨어졌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모든 만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정말 놀라운 복음인데 너무 작은 것으로 축소시켜서 이것만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때요? 이 복음이 그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결국 이 땅 가운데 잘못되어졌던 그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이 노예제도들이 폐지되고 그 가운데 이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노예제도 폐지를 넘어서 더 근본적인 회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아마 그 당시 때 이 노예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노예뿐만 아니라 상전들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라 약간 혁명적이다 이야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종과 상전이 이제 하나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종과 상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어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 아마 고용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리를 좀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고용주가 우리를 고용해서 합당한 일을 부여하고 또 그 일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죠. 똑같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주는 주인이고 고용인은 종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관계에 있어서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서 종들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먼저 종들에게 권면하는데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었던 종들은 이 주 안에서 이 종과 자유인이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텐데, 근데 여기에 이것으로 말미암은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종인데 전적으로 그냥 따르고 순종해야 된, 그리고 늘 억압받았던 종인데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혼란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한 가족이라고, 한 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상전된 자들에게, 주인된 자들에게 좀 그들의 말을 좀 무시하거나 또 그들을 좀 낮게 여기거나 무례하게 여기는, 같은 형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리어 마땅히 종으로서 취해야 될 그 모습들을 잃어버린 채 상전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히 자기의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불성실히 이제 일들을 행했던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종된 자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전과 종의 관계를 깨트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종된 자들은 도리어 자기에게 믿음 안에 또 상전되었던 그러한 자들을 경외함으로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성실하게 하지 말고 무례하게 그들을 대하지 말고 그 상전들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모든 권위가 예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전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권위를 위임하신 참 주인이심을 인정함으로 믿는 종들은 죽게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명하는 거예요. 믿는 신자이기에 믿음 안에서 한몸된 상전된 자들을 더욱더 존중하고 순종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실히 섬기는 것이 믿는 신자들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한 예를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가져왔는데 한국교회 초창기 때 그 경동제일교회라는 엄영수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직업이 마부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 종이에요. 그래서 마부인데 이제 지방으로 나들이를 가는 중에 이 마부가 섬겼던 분이 이제 그 왕족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나들이 가는 중에 이 마부에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왕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기가 섬기는 주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길을 가는 중에 이제 그 왕손에게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에 예수 믿는 이들이 희귀했던 그런 시대여서 이 자신에게 전도하는 이 마부를 굉장히 이제 특별하게 또 특이하게 생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손이 마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그 마부는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부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나으리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왕손이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된 자이잖아요. 근데 그 종의 신분에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왕손이 마부에게 너가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변하더냐? 마부가 양반이 되더냐?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너가 예수를 믿어서 기쁘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네 팔자가 변하고 마부 되었던 자가 양반이 되는 거냐? 이렇게 이 비아냥거리면서 그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마부가 이제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으리 아닙니다. 자기는 마부에서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양반이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으면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대답을 들었던 왕손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말에 이제 왕손의 그 마음이 열리고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가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복음을 들은 이 왕손이 나중에 자기를 전도했던 마부에게 가서 형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왕손인데 그 마부를 형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형님이라고 부르냐면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마부가 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한 그 마부에게 형님이라고 호칭하고 마치 한 형제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이 초창기 한국교회 전도 일화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은 어때요?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되게 하는 것.
이거는 뭐 어떤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그냥 처참한 그런 처지가 바뀌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고용된 자들이 더 좋은 일꾼이 되어서 고용주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또 복음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의사들이라면 환자를 더욱 잘 치료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 제빵사들이라면 더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자기의 주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용주뿐만 아니라 자기의 빵을 먹는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 교사들은 어때요? 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되겠죠. 목사들은 성도를 더 잘 목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복음을 믿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복음을 믿는 모습. 그러나 이 세상의 일꾼들은 어떠합니까? 눈가림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만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때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는, 또 다른 이들에게 자기의 일을 떠넘기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윗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업무를 멈추거나 다른 일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경계하고 신자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마지못해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흔치 않고 거의 없잖아요. 많은 이들이 아마 인상을 쓰거나 아니면 꾸역꾸역 우리의 일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퇴근 시간만을 아마 고대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어때요? 힘들지만 즐겁고 또 기쁘게 일을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기쁘게 즐겁게 그 일들을 하려고. 그가 속한 팀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또 함께하는 일하는 동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된 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전된 자들에게 잘 보여서 빠른 승진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선한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그 예수께서 신자된 자들이 그들이 거하는 일터에서 또 그들이 섬기는 곳에서 정말 선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행했더라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굉장히 낙심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성실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많이 낙심하고 실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볼 때만 눈가림으로 열심히 하는 척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더 눈에 띌 확률이 많아요. 딱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어요. 본다 싶으면 그때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런 이들이 혹여나 이제 더 승진이 빠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실히 행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그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합당하게 또 보상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속한 그 일터와 분야에서 더 좋은 일꾼 되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분야에서 정말 좋은 일꾼이 되고 맡겨준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또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신자가 세상에서 또 이 상전을 또 윗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에서 합당한 모습입니다. 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네, 이 그리스도인 종들의 의무에 대해서 5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이 비중으로 따지면 한 5분의 4를 종들에게 대한 이야기라면 나머지 1이 이제 상전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상전된 자들에게는 이 고나지 않고 마치 축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앞에 상전들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게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가 어때요? 앞에서 종들에게 명했던 거 너희에게도 동일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죽게 하되 순종하라고,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상전들이 종을 그렇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잘 보여주는 지점이 바로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는 거예요. 위협을 그치는 거. 여러분, 상전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 전에는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은 정말 자기의 물건 정도가 종이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자신들이 부리는 그 종이 전에 그렇게 부렸던 자기의 소유, 자기의 물건 정도가 아니라는 걸 이제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주 안에서 한 몸이었구나,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우리의 가족이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신분제도 어떤 이들은 분명히 그들을 자유케 하는 주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주인된 자들은 종들을 그렇게 함부로 위협하거나 사소한 것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 지나치게 징계하는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살기 등등하게 그들을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혹 종들이 자신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100%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겠어요? 약간의 잘못을 행했을 수도 있고 뭔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그 작은 일이 마치 그의 생명을 앗아갈 것처럼 큰 위협을 가했더라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종들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주인된 자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심하게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막 주인된 자들이 자기의 어떤 지위를 더 높이고자 막 더 엄하게 종들을 다루고 굴복시키고자 그렇게 큰 위협을 가한다라면 이거는 믿는 이 신자된 상전들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협을 그치셔야 돼요. 위협을 그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오늘날의 우리의 고용주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똑같아요. 물론 그 정도나 그런 것들은 오늘날 훨씬 더 저희 인권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덜하긴 하겠지만 어때요? 고용주들이 자기가 가진 그 힘을 가지고 또 자기가 가진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고용인들, 자기의 직원들을 위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임금을 삭감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회사 안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거나 또 자기의 그런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과시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위협들을 가지고 자기의 아랫사람들의 직원들을 자기 뜻대로 끌어가려고 다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임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마치 종처럼 함부로 부려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미숙한 이들,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에게 온갖 핀잔을 주거나 폭언을 통해서 그들을 다루어 가려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고용주들이나 이 상사들이 직원들이나 아랫사람들을 존중함 없이 대우한다면, 이는 이 직원들이나 아랫사람들이 자신에게도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그 말과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대로 자기들에게도 직원과 아랫사람들이 대해 주십시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다루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이들이 오늘날 세상에 이제 고용주들의 모습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믿는 고용주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상전된 그들에게도 하늘에 계신 참 상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종들에게도 참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상전된 너희들에게도 주인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상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만약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그렇게 대한다면 자기의 참 상전이신 예수께서 우리 자신을, 상전된 자기들을 그와 같이 대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상전들은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도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마치 자기가 상전이고 또 성도들은 마치 아랫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에 또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합당한 모습이지만, 마치 세상의 모습처럼 자기의 뜻이 조금이라도 관철되지 않으면 무례하게 대하고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런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괴리감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믿는 성도가 된 이 고용주들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제 낙심하고 또 실망하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일터는 믿지 않은 이들이 더 많잖아요. 믿는 신자들이 차라리 우리의 고용주이고, 또 우리가 고용인, 믿는 성도로서 또 고용인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정말 참된 믿음 안에 있더라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기쁘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지 않을까? 좋다라는 게 기쁘다 똑같죠. 뭐 하여튼 굉장히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이 합당한 그런 목회자가 또 그들 함께 동역하는 그 부교육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 비록 힘들지만, 사역들은 힘들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치 세상에 그런 사장님들과 같이 그냥 한 사람의 그런 뭐 자기를 위한 도구, 그런 자기의 필요에 필요한 그런 어떤 도구 정도로 여기고 아랫사람들을 대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칠 거예요.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일터는 믿지 않은 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또 그들은 성경을 모르고 그 성경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따라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고용인들은, 이 직원들은 어떻게든 눈가림으로 일하려 할 것이고, 불성실하게 행할 것이고, 고용주들을 뒤에서 무시할 것이고, 또 믿지 않은 고용주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힘과 지위를 가지고 그들을 억누르려 할 것이고, 또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우를 채우려 할 것이고. 근데 믿는 신자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는 게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만만치가 않고 또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마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의 신자가 그가 속한 그 일터에서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고 그에 합당하게 더욱더 더 좋은 일꾼으로 또 더 좋은 고용주로 살아간다라면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신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거하는 일터에서 또 그들이 속한 곳곳에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이게 뭐 단숨에 바뀌어지거나 변화되는 이런 걸 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 명의 믿는 참된 고용주가 그 아랫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한다라면 그 밑에 있는 고용인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제 그분이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한 기업인데 CEO 이제 어떤 한 거대한 기업의 CEO라면 굉장히 막대한 연봉을 책정해서 그걸 받거든요. 근데 한 CEO가 자기의 연봉의 90%를 자기 직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분배해줬어요. 근데 굉장히 직원들의 연봉이 생각지도 못한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이 희생하고 이게 이제 세상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긴 한데 근데 이 직원들이 그 CEO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또 그 안에서의 맡겨준 일들이 더 잘 되고 더 기업이 커져가는 것을 전에 한 신문에서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 그리고 믿는 신자된 우리 고용인들도 정말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더 성실하게 또 자기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또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성실히 행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아마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사분들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또 고용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직장에서 행하고 있는가도 아마 비춰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해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해요. 어때요? 종들은 이 상전된 자들을 우리의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가림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에 그 눈가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자기에게도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게 있어서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만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행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거고 또 그게 회사를 위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믿는 고용주들은 위협을 그치셔야 돼요.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막 끌어가려고 다른 갖가지 위협을 가지고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이 그들을 섬기고 또 고용주를 통해서 많은 고용인들이 정말 귀한 것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회사에 다니는 것이 정말 기쁘다. 평생 직장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여기는 내가 평생 다녀도 좋겠다. 약간 이런 회사로 우리가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뭐 CEO가 한 명도 없어서 특별히 뭐 적용할 게 크진 않지만 여러분 도전하세요. 사업하셔도 돼요. 사업하셔도 되고 네. 도전하시고 그런 좀 좋은 고용주가 되어서 좀 본이 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